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 예배 안내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모두가 잘 협조하고 또 주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은 다 소독하고 들어오셨죠? 네. 그 다음에 명단을 좀 적으라고 하니까 명단도 적어주시고, 예배 간격을 2m씩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가족끼리는 괜찮을까요? 붙어 있어도?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2m씩 한 분은 이쪽 앉고 한 분은 저쪽 앉고 이렇게 앉으면 2m씩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실까요? 하라고 하니까 뭐 해보죠. 네. 또 뭐 뒤로 갈 필요는 뭐 있어요? 앞으로 하자죠. 하여튼 늘 우리가 친하게 지내니까 오늘은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또 찬송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또 눈으로 이렇게 찬송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가족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로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지금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은혜 세안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우리 찬송가 286장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성내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지혜와 또 능력으로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긴장하고 이제 잘 준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안전수칙을 최대한으로 잘 지켜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늘 기도했지만 오늘부터는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 1분 정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힘쓰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내 자신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잠자리 들기 전에 꼭 1분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참으로 큰 낭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를 더 우리가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종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민족을 멸망시키기에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손 세척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죄를 거리를 두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이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지금 안 지어도 지금 지어서도 벌이 없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금방 표시나지 않지만 그게 며칠 지나면 감염된 사람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죄를 지금 범했어도 내가 지금 벌을 안 받아도 그 벌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죄를 멀리하고 절대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또 10장,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구원을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유대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나를 봐라.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주동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많은 핍박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의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다 배교하고 그래서 또 이 예언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이고 아합 왕이 다 죽여서 나만 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항의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고 아직도 나를 섬기는 내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둔해졌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둔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 우둔해서. 그렇지만 그 때가 언제까지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매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나중에 구원받는다 그런 예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세상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론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종말론이 잘못된 것은 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종말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우리의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내 삶도 풍성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고 혐오하고 불안하게 종말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이 충만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그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AD 주후 70년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때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전파되어지고 안디옥에서 로마로 전파되어지고 로마에서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전파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이 언제 올 것인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는 온 세계가 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가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 지금 2000년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나라들이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제는 복음을 듣게 되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이제는 바이러스가 안 생기겠는가.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는 더 많은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멸종된 동물들, 멸종된 것, 인간이 자연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없어진 멸종된 짐승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더 많은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사회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최후의 드라마 하나가 남아있는데 예수님 오실 날을,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해서 죽였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유대인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예언한 것이 성취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벌써 이 일을 예감하고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인 바울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주님이 재림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식으로 로마서 11장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민족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 왕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430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들은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았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나는 그럼 그 구원에 참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 줄로 알았지만 혈통적인 유대인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유대인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신천지는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신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는 뭡니까?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삶,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요. 또 특별히 종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지, 구원받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영생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온다 한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에 오면 두려운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에 도덕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두렵지 않고 그것이 도적같이 오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저녁이 돼서 퇴근하는 시간에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또 자식이 돌아왔는데 집에 있다가 들어오는 남편 보고 들어오는 아내 보고 들어오는 자식 보고 깜짝 놀랍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 올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오셨군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9장 25절 27절에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라. 예수님 오신 것을 낯선, 아주 새로운, 아주 이상한 일 생긴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연합해서 살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고, 성전에 모이고, 시온산에 모여야 그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때 결코 낯선 사람 대하듯 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면 이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돌을 닦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죽음의 날에 천국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막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사는 세상에 내려와서 열심히 더 수도를 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냥 나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죽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막 천국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굽니까? 예, 접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자 그 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또 세상에 내려와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100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기운이 다해서 다시 죽음의 문, 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또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여? 그때 이 수도사는 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수도사가 하나였다는 사실.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서 아는 지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가장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어떤 증거로 살아가는지,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며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다 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보고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는 당연히 사랑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도 사랑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예언, 지식, 모든 것 다 패해도 사랑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죽어도 남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종말을 가르치는, 그리고 자신의 자신을 순결한 신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그러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말을 얘기하면서 공포를 조성한다든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말이 오니까 세상 공부에도 필요 없고 사업도 필요 없고 그냥 직장도 필요 없고 그냥 이곳에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만 읽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분의 마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날짜를 정해놓은 시한부 종말론들, 또 어느 곳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장소를 정해서 현혹하는 사람들 다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오더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랄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가족이 저녁 되면 당연히 퇴근해서 가정에 돌아오듯이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너무 기쁜 것이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들은 늘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택함받은 자의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다 구원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유대인 멸시하지 말고 그들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것이죠.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11장 쭉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고, 이 1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도 버렸는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버리는 건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면 그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 너희들에게 무서운 일이,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이단을 쭉 보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그 종말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 준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되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접한 확신이 없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된 확신이 없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빠지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고 내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나의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반드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주님의 신부는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을 때 후회할 일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님 만날 날은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을 이제는 거쳐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화날 일이 있으면 화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비판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 교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신,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변했을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됐을 거예요. 우리의 민족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명 하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는 증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303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하나님 늘 안식할 수 있는 가정, 또 화목하게 지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모든 것들 늘 감사하며 누리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옵시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주의 복음 전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는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하며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예배 생활을 잘 하시고 다음에는 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켜야 될 안전수칙들을 함께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잠자리 들기 전에 1분 이상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영상으로 서로 더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절제 있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가사가 없죠? 예, 그러면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으로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안산 구로문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